1월 2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가지고 심어야 거두고 열매를 더 맺도록 합니다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 세웠는데 목적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겠다는 목적인데 그것도 더욱도 우리를 위해서인 것도 아니고 우리를 더 받게 하시려고 했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의 목적을 열매 맺도록 해가지고 더 맺도록 하겠다는 이런 뜻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거스틴은 이것을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손을 펴고 나누며 심지어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는 풍요한 안식의 열매를 약속하신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에 살게 되고 더해서 풍요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하면 더하는 거고 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손을 움켜쥐면요 얻지를 못하고 손을 펴는 자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소유를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애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면 제일 먼저 손을 보면 손을 움켜쥐고 있어요.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욕심을 가지고 있는 본능적이래요. 부족함을 두려워하면서 손을 움켜쥐는 게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사실은 주의 말씀은 그 반대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은 기도로 하면 다 받게 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고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저 나눔과 섬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재생산의 복을 주신 거예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아시죠? 과거, 현재, 미래 유령을 만나가지고 변화를 받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조카인 보업을 보면서 월급이 그동안 작았지? 월급을 내주고 생전 피우지 않아서 난리다. 불을 피워 추운데 그래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저는 그 소년시절 그 단편소를 보면서 당시에도 급변한 삶이었지만 나는 이 다음에 꼭 그렇게 베풀며 살겠다고 마음에 새겼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예수님 믿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때부터 나누는 행복과 더 얻는 원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선을 베푸는 것은 결코 이르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권면을 했어요. 오늘 당장에 한 가지를 나누십시오. 말 한마디 위로, 한 번의 중보기도, 한 끼의 나눔, 작은 도움의 손길, 이런 게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절실한 양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삶은 더 풍성하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습니까? 장수하고 싶어요? 우리가 손을 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는 가지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은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끗하게 하신다. 이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열매 맺음의 과정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우리의 영혼의 정결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죠. 옛날에 지독히 인색했던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병들어 누워있던 그 할머니는 있는 재물 가지고 맨날 몸에 좋다는 보약을 끓여서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 어느 날 가난한 동서가 찾아왔는데 몸은 허약해 보였고 매우 힘들어했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할머니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자신의 보약을 다 그 할머니에게 나눠줬어.
함께 늙어간 동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마음 깊이 기쁨을 느꼈어. 할머니는 그 기쁨이 마음속에 맴들어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게 됐어. 근데 놀랍게도 그 후부터 몸의 회복을 해주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남녀는 편안히 건강을 회복해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 이 이야기는 작은 나눔이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지.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그런 선한 나눔과 섬김의 삶은 본인에게나 또 함께 나누는 이에게나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잘 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 또한 성경은 우리 마음의 위치를 묻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내 마음도 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우리의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가 바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과 형통과 건강의 열매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청와대에 앉아있으면 뭐하겠어요? 국무총절에 앉아있으면 뭐하겠어요? 국회에 거들먹거리고 앉아있으면 뭐할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신고 거두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서부터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시간과 관심, 기도와 격려, 이건 누구나 줄 수 있는 귀한 나눔이지.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네 이웃을 네 번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계명을 일상의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둘째는 꾸준히 심으십시오. 선한 행위는 습관으로 쌓일 때 열매가 맺습니다. 하루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 삶의 큰 역사가 됩니다. 셋째는 결과를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를 주었는데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둘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음을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우리의 열매 맺게 하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탐대히 나누시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폰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와심으로 우리 인생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넷째는 교회와 공동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의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은 교회가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큰 우리의 목적성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초대하고 있어. 그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겠다. 우리 성기모에서 지역사회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덧붙여서 성도의 실질적 경건을 상기시킵니다. 야고보 1장 21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셨어요. 이유는 그 열매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자료를 삼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그 택하여 세운 목적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는 그 이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오그린 채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막혔어요. 그러나 손을 펴서 나눌 때 하나님은 그 심음을 기억하시고 더 크게 거두게 하십니다. 서플전 목사님의 권면처럼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한 자선으로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씨앗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자라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